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린이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의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회사에 알맞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면접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면접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설명합니다. 면접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말, 행동 또는 생각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직시험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때도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을 하루 종일 하거나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써서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써내는 문서를 보통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이력서에는 공통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기의 학업 또는 직업 등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상을 탔는지 또는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는지도 기록하게 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력서처럼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하 26장은 우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시야 왕의 이력서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우시야 왕이 통치한 것에 대해서, 그 통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은 우시야 왕의 성공을, 16절에서 23절은 우시야 왕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15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그 내용과 그의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의 이력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었고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그 왕에 대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에 따라서는 짧게 또는 길게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일이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의 이력서를 보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의 이력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과 2절입니다. 68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3절과 4절은 이 평가를 뒷받침하는 예로서 간단한 일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절에서 28절까지는 길게 두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에는 성공한 사건을, 14절에서 28절은 실패한 사건과 아마샤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우시야 왕의 이력서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것과 비슷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으므로 이 점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왕이 죽어야 다음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아마샤가 아직 왕으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차하면 왕도 못해보고 죽을 만큼 우시아의 나이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6살밖에 안 됐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 역대하 2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마샤가 북쪽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졌습니다. 진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왕이 사로잡히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나서서 그의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1절에 이런 사실을 말한 후에 3절에서 비로소 우시아가 몇 살의 왕이 되고 몇 년을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두 번째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즉 그 왕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 나옵니까? 4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히라는 말은 단순히 솔직하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르게 행동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우시아가 바르게 행동한 한 가지 예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우시아가 바르게 행동한 예는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계속 사람을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을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고 계속 하나님 가는 대로 쫓아다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명을 또 붙이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려고, 여기 4절에 표현한 바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바르게, 그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려고 애썼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니, 추구하니,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니? 하시고 떼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한 번만 형통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내내 계속해서 형통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형통케 하셨는가? 그 실질적인 예를 6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내내 계속해서 형통케 하신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아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유다를 못살게 구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서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는 오랜 세월 원수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남쪽으로는 유목민족인 아라비아 민족과 마온이라는 족속이 있어서 유다 사람들을 틈만 나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는, 여러분 보시기엔 이쪽이죠. 동쪽으로는 암몬이 있습니다. 우시아는 이들을 다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블레셋에서는 그들의 강한 성들을 빼앗아 헐어버리고 그 블레셋 땅에 오히려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남쪽과 동쪽의 민족들도 다 물리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으로 조공을 받았습니다. 남쪽 저 아래에는 엘롯이라는 중요한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을 에돔 민족에게서 되찾아서 그곳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시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붙인 아마샤 왕은 전쟁에 패해서 왕 자신이 사로잡히고 왕이 다스리는 수도 예루살렘, 그 성벽도 헐리는 수모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시아가 주변 여러 나라를 다 무찌를 만큼 강력해질 수 있었을까?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 결과 우시아는 주변 여러 나라를 다 누르고 저 애굽 변방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떨쳤습니다. 둘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대외적으로만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대내적으로도 부유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일, 성들을 건축하는 일, 풍년이 드는 일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부서진 성벽들을 세우고 망대들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또 광야와 평원 곳곳에 망대들을 세우고 물을 저장할 웅덩이들을 수없이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물론이고 육축도 많이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셋째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군사력도 막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나라가 부유한데 그러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 그 가진 것들을 적들에게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풍요롭게 유지하려면 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보는 바대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격형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로 침략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들도 감히 덤빌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대와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4절과 15절은 이 군사들의 무장과
무기에 대해서 특별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전에는 군사들이 싸우러 모이면 삽이든 곡괭이든 칼이든 자기 무기를 챙겨가고 왔습니다. 나라가 그 무기를 다 만들어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강해지니까 왕이 모든 군사들을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까지 마련했습니다. 왜 칼은 없을까요? 칼은 다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사들의 전투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5절입니다.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교한 공장은 뭘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기술이 뛰어난 발명가나 기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공장입니다. 뭘 만드는 사람, 장인.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 즉 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무기는 망대 위에나 성벽 위에 설치해서 적들이 올 때 화살들을 쏴보내거나 큰 돌을 발사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포나 다연발,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쏴대는 로켓포, 뭐 이런 거라고 할 만한 그 당시로는 최신식 무기들을 발명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적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멀리까지, 먼 나라까지, 원방까지 유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말 성경 1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원문을 순서대로 좀 직역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가 기이하게 행하셨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가, 여기서는 우시아예요. 그가 도움을 받도록. 그러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어느 정도까지? 그가, 우시아가 강성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셔서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부강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냥 쉽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실상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뜻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강성해질 때까지 책임지고 계속 형통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행하시지 않았다면 우시아는 강성해질 수 없었고 유명해질 수 없었고 형통할 수 없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수많은 일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 가운데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시아에게도 그런 식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이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기네들끼리 적인 줄 알고 오해해서 싸우다가 지게 만드시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려나거든 나가서 싸우라. 희한한 말이죠. 다윗이 그런데도 이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군대에게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를 역대상 1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잘 피했는데 이번에는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를 수천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나갑니다. 산 하나만 돌아가면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급히 피하려 했으나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피할 수 없는데. 그럼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늘로 솟아야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그걸 막아야 됩니다. 다윗 하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어서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윗을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다윗은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우시야 왕 이후에 수십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강하게 떠오르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왕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계속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 니네 망하게 됐는데 뭐하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597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였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거슬려서도 얼마든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주 낑낑대다가 조금 버려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시려고 적어도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적어도 한꺼번에 4km 이상, 10리 이상을 넓게 버리셨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재배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땔감을 주셨습니다. 하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문가의 계산입니다. 음식은 하루에 1,500톤. 모닝차가 약 1톤 정도 되는데 저 모닝차 1,500대 분의 양입니다. 거기다 실은 게 아니고 무게가 그만큼. 그 안에 실은 게 아니고 무게가 그만큼. 물은 전문가가 한 것이 갤론으로 나와서 제가 우리말 쉽게 계산해 봤더니 1.8리터 페트병으로 이어놓으면 약 1,500km. 수원서 부산 2번 정도 왕복할 정도로 이어놓은, 그게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하루에 먹는 양. 장작은 목욕할 때 쓰는 거 말고 음식만을 위해서 장작은 4,000톤. 모닝 몇 대요? 4,000대. 이것이 하루 양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태우셨습니까? 훌륭한 도매업자를 만나셨습니까? 못합니다. 고기가 필요하다고 조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 어족을 다 모은들 먹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만큼 많이 먹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팔이 짧아졌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며칠 먹이시다가 야 좀 힘들다.
좀 굶고 다이어트 좀 하자. 이러신 건 아니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먹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며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참으로 빈곤하게 살던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고 여전히 나라를 갖지 못하고 살던 시대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모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매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더욱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조차 몹시 벅찬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분이다,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며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왜 알리려고 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 형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하기를 멈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패하고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국가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하게 도우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결국은 망합니다. 누구든 망합니다. 국가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그런데도 알량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도울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등록 문답이 있겠습니다.